지난 아시안컵 축구 경기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 감독과 또 그 회장 때문에 축구협회 회장 때문에 시끄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결국 한국 국가대표 감독이 SNS로 이제 사표를 내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과정을 보신 분들은 되게 분노도 하고 화도 많이 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축구 대표 감독이 누구예요? 너무나 잘 아는 클리스만이라는 선수 출신의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냐면은 독일의 프로리그 곳곳의 프로리그 우승과 득점왕도 했었고요. 또 월드컵에서는 17경기 중에 11골을 넣었던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또 이 선수가 선수로서만 대단했던 게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대단했거든요. 그가 맡았던 나라가 총 3개의 국가대표였는데 첫 번째로 독일은 3위를 했었고요. 미국은 16강을 들었었고 한국은 뭐 좋지 않아서 마무리하게 됐지만 그래도 계속 승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선수와 감독을 다 잘 해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선수 시절에는 실력이 좋지 않았지만은 감독으로서 뛰어난 결과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선수로서는 훌륭했지만은 감독으로서는 낙점이었던 감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훌륭한 선수니까 당연히 훌륭한 감독이 될 거라는 것이 100% 정확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축구뿐만이 아니라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스트라이크 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근데 그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잘 던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 하는데 학교 때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었는데 사회 나와서 그만큼 잘 하느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위에서 직장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 친구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일하는 거 보면 영 꽝이야 라고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이론과 또 실제로 그것을 해보는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인 말씀,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초를 잘 쌓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냐? 그것은 우리가 확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몇 번 통독하고 제자 훈련 고급반을 마쳐서 가운도 입고 학사모도 쓰면서 좋은 세레머니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삶은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배우는 데만 멈추고 삶에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수 있다라는 의심도 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쉽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만큼 사랑하고 있나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만큼 용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은 하라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행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초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준을 자꾸 조금씩 하나님께 맞춰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이, 믿음의 결단이 점점 뒤로 가서 이 배우는 것도 소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데 또 뿐만 아니라 배운 만큼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안 돼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의 어느 한 집단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의 배경을 갖고 엘리트라고 지칭받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따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을 바리새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적부터 그들은 율법에 충실하고 엘리트 교육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유대인들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그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를 교회에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지켜왔던 이 율법,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강한 선민의식, 이것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가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믿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가져갔던 이 전통들을 벗어버리기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충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첫 회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의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거든요. 그 공의회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맨 처음 예수를 고백하고 나서 계속 탄탄대로였나요? 아니잖아요. 혼란도 있고 혼돈도 있고, 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왜 성경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이런 혼돈과 충돌이 있었잖아요. 이 혼돈과 충돌이 누구에게도 있었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의회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 이 15장을 통하여서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선포해요.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베드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등장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들이 이 15장에서 이 공의회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11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봤지만은 사도들이 전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대상자는 누구였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도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 있었던 헬라 지역도 있었고요. 민족과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방인들이요, 회개했어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변했어요.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그들만 알았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당연히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주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회심을 했고 회개를 예수를 통해서 했는데 삶을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건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만 와도 여러분들 고개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처음 온 사람이 우리와 얼굴의 색깔이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러면은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회당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들을 의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하나의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모든 민족을 책임져 주시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약속인데,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너희들도 이 할례를 똑같이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다시 발동하냐,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에 근거했던 삶들이 그들의 신앙에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들어갔던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바로 할례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개했지만은 아직 그들의 율법과 간습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아닌 율법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모두 다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러한 종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고 결단을 했는데 아직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과거의 삶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만만 받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해요. 이후에게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들은 잘못된 결론, 나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런 일들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현재도 선교지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은 복음으로 다 수용하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너무나 잘 알죠?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 있지 못한다.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갔던 이천에 있었던 한 기독교 박물관에 갔더니 목회자가 강단에 있는데 가운데 흰 천이 있어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그 가운데서 천민은 마당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문화에 이렇게 섞여 들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왜 그렇게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처럼 유대인들 당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바리새파나 전통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12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저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는 거예요. 왜 너는 저들과 같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밥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죠. 이 베드로가 혼란을 또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떠납니다. 같이 있었던 바나바도 잠시 자리를 떠나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왜 당당한 것인데 왜 이야기하지 않고 떠나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격이 좀 불같았죠. 좀 좋은 게 좋은 거고 잠깐 장맛비를 잠깐 피하면 되는데 왜 꼭 거기서 우리가 싸워야 되냐는데 바울은 좀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진리였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방인들은 이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초기에 이제 수련회 장소를, 여름 수련회 장소를 알아보러 갔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촌 지역을 갔었거든요. 바닷가 가봤던. 근데 거기 교회는 낮 예배보다는 오후나 저녁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 여기는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가 더 중심이죠? 라고 했더니 아침 새벽같이 배를 타고 밖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돌아오는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라고요. 한국교회 새벽 예배가 왜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그 기록도 있지만은 또한 구약에서의 기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와 연결돼 있어요. 뭐냐면은 아침 일찍 농산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해가 뜨기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바로 이 새벽 예배의 한국의 기원이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 문화에 따라 맞춰지지만은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진리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의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라고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예수님이 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예수의 약속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할례에 못 박혀서 할례에 치중해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누구냐면은 야고보서를 쓰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가 당시 야고보의 지금의 담임 목회자였거든요. 이 야고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이들을 파송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을 보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항의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회의하는 장소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5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5장 5절에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요. 회심한 자들이 예수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다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부터 지켜왔던 이 율법을 너희들이 따르지 아니하면 너는 우리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해요. 그것이 또한 이들이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불법 단체를 조직을 해요.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파가 이 공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와 이 상황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게 중요한 회일까요? 선교 초기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라질 수 있는 위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필요해요? 구원의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양보하거나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토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기독교의 진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 많이 하시죠? 저는 거의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빠질 때도 있어요. 본질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뭐 어떻다라더라, 이러한 말씀은 이렇다더라, 이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건 양보하거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양보하니까 기독교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는 파도같이 된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파송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파송된 자리에 아까 이야기했던 바리새파의 몇몇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할례파와 바울과 그 자리에 모였던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가 이 대화하는 곳이 바로 이 공의회예요.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 이 공의회가 바로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긴 토론의 시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최종의 결론과 말씀을 선포하게 이르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가질 수 없던 무거운 짐을 이방 성도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짐? 율법이요. 이걸 해야 된다, 걷지 말아야 된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신들이 만드는 이 종교적인 굴레를 왜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단해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가 이미 이방인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중대한 질문으로 말미암아 분열의 위기까지 있었던 이 초대교회 안에 이 혼란의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분란에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이러한 분란을 통해서 교회는 올바른 진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 충분한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게 우리는 카리스마고 이게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와 목회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건강한 논의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물론 주제가 구원이 논쟁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야 돼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주제들이 있습니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논의 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족 같고 아무리 우리가 친해도 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아마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기사로 종종 봤습니다. 저도 이러한 일을 봤는데 제가 가장 경험했고 제가 가장 눈으로 봤던 가장 심각한 건 뭐였냐면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경찰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찰관이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경찰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파와 찬성파가 예배 시간에 싸웠습니다. 주먹질이 오가고 고성이 오갔어요. 이러한 이야기 특별한 교회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싸운지, 무슨 주제 때문에 싸운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교회는 싸움 때문에 경찰이 왔다. 저 교회는 장로와 목사가 맨날 싸운다더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연약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받는 게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한 천주교였던 만났던 분 중에 천주교 독실한 신자였는데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교단이나 교파가 많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뭐 이따 소모임 시간 때도 이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나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뭐죠?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 있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싸웠다 해서 그들의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와 자매가 됐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교단이 나뉘어지고 교파가 나뉘어지고 교회 안에 생각이 다르질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거로 인해서 깨어진다면은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톡 건드렸더니 쟤네들은 엄청 싸우더라. 바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본질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건전한 이야기들, 건전한 논의는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의견이 많으면은 교회가 시끄럽고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솔직히 쓰지 않아도 에너지를 우리가 좀 쓰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감정의 소모. 맨 처음에는 본질적인 거로 의견을 나누다가 나중에는 감정이 상해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선거철에 이런 문자 많이 받으시죠?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선거철에 한 교회에 한 당이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그 당을 지지하는 분이 거기 교회 장로님들이 그 당을 많이 지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당에서 또 그 다른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분이 와서 인사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워서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감정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보다 우리 교회, 나의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의 교회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김순규 목사가 그냥 하는 교회, 책임과 감당과 결정은 김순규 목사하고 나는 그냥 하면 하고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도 이랬습니다. 심각한 다툼 속에서 바울은 교회가 바른 진리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구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함께했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해석한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이 싸움이 끝났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나와 있는 목회 서신과 다른 서신들 보면은 또 싸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로 계속 다툽니다. 그러나 명확한 진실은 선포되어졌어요. 뭐라고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고 모든 이들의 종교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복음의 열린 대상은 모든 백성이라고요. 하나님부터 은혜와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동등합니다. 평등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위아래, 남녀, 민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요. 성도들이 실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노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라는 이 공동체에 묶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한 형제와 자매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